반갑습니다. 우리 기도 드리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말하면서도 그 사랑을 다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그 은혜를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려고 이렇게 주님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그냥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지혜와 주의 그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만을 먼저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입술의 찬양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나의 찬양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만들었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 여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이 찬양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동안 손뼉 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정결케 하여 주소서 그 거룩하신 이름 따라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정결케 하여 주소서 그 거룩하신 말씀 따라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주여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차고 넘치어서 새 사람이 만들어지고 그 헛된 모습을 그대로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냉랭하고 약한 마음에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마음에 사랑 불타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저 악한 세력 물리치고 나 참되게 살아가는 것 나 주님 은혜이시오니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주께 이웃 인도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제단 위의 모든 것을 다 바치니 받아주소서 주 주님 말을 기리도록 성령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정결케 하여 주소서 그 거룩하신 이름 따라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주여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차고 넘치어서 새 사람이 만들어지고 내 헛된
큰 불을 주소서. 나 주께 이웃 인도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제단 위의 모든 것을 다 바치니 받아주소서. 나 주님만을 드리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아멘.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분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서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분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서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마다 부끄럽고 죄송하고 민망할 수밖에 없는 이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항상 변함없이 날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묵상하면서 아버지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회장 목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중 기도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충일의 가족들이 이 고난 주간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지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젖어들게 하시고, 젖어드는 것이 아니라 변하고 새 사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주님이 온 인류와 역사와 시간 가운데 행하신 그 놀랍고도 신비한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에도 이미 시작되었고, 내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되기를 기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안에 들어갑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고, 수치와 허물과 제약이 문제가 아니라 내 속의 헛된 욕심과 세상과 이성의 자랑과 하나님 향방 없는 다름질을 하는 것처럼 목적 없이 살아가는 나를, 신앙의 목적 없이 살아가는 나를 주여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은 특별히 우리 이여전도의 회원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로 뜻을 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오니, 아버지여, 사랑하는 여종들에게 하나님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주님의 생수의 강물이, 구원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또 귀한 성도들을 섬기며 귀한 사랑을 준비하여 공개하오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마시는 성도들에게는 힘을 주시고, 대접하는 손길에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이어서 봅니다. 오늘은 31절, 19장 31절부터 계속해서 봅니다. 4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19장 31절 182쪽.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또 다른 성경에 그를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일찍이 예수께서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네, 저자 요한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만나고 보고 그의 느낀 점을 통하여서 기록한 말씀,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던 그 부분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읽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한마디 말씀을 마치시고 주님은 그가 고개를 숙이고 떨고 죽었다는 표현이 30절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이제 31절 죽은 후에 그 일들을 바라보는 사람들, 죽었으니까 장례를 치러야 되겠죠. 장례는 3일장을 했는지 2일장을 했는지 아니면 거저에게 싸가 어디 적당한 데 갖다 버렸는지 그 부분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오신 분들은 이번 집중 새벽 기도에는 제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제 요한이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봤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오. 우리는 고난주간이라는 예수님의 이 순환 부분에 들어가면 우리 마음속에 먼저 형성된 감정이 있어요. 그게 뭐야? 계속해서 들었던 얼마나 아프셨나 이런 어떤 정서적인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들, 의지들을 딱 이렇게 먼저 이렇게 딱 묶고 있는 상태에서 봤어요. 그러면 과연 이 예수님의 죽음은 고난만 있었던가? 이 세상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처참한 죽음이고 고통스러운 죽음이고 로마의 십자가는 우리 인류상에 있는 최악의 사형 제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그 끔찍하게 우리의 마음은 계속 해마다 반복되는 그 말씀들로 차있기 때문에 감정은 곁에 있을 때 어느 순간은 우리의 마음에 뜨뜻하고 뭔가 느낌이 있는데 이거 지나고 나면 이게 또 식어버리면 그 애틋한 그 부부 또 연애할 때에 여러분 이 거룩한 설교 시간에 목사님 저런 말씀을 하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야릇한 감정들도 식어버리잖아요. 왔는가 배 갔는가 배 이래야 된다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하니까 좋을 때는 좋은데 그래서 좋은 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주일날 예배드리다 말씀 들을 때는 좋은데 돌아가고 나면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은혜도 다 내려놓고 그냥 가잖아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감정에만 호소하는 것이었는가? 그 부분을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가 봤습니다.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당시부터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쓰겠다. 어떤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에 대해서 쓰겠다. 진리의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있다. 이 할 말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지 마지막 펜을 놓으면서 요한은 내가 이거 다 쓰면 기록물을 놔둘 데가 없어.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나는 예수님한테 할 말이 많다.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이 고난 부분에 쭉 보니까 참 세상과 그 시대의 권력자와 그 시대의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어떻게 이때는 한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선거도 치루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다가 아니야.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통해서 진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이 부분도 봐야 돼요. 우리가 승리의 축배를 들기 전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연출하실까?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 내가 지지하고 내가 응원하는 사람 안 됐다고 속상하다고 깽판지기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지지하는 사람 됐다고 축제를 벌일 게 아니라 역사의 그 시줄과 날줄 사이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새겨놓으시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봤지만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 따르던 무리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국가에 저런 이단화가 나타나서 우리의 전통,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왕 때로부터 이어져 왔던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를 앞에 전면에 프랜카드 걸어놓고 저기들 권력 장사에 먹고, 그죠? 자기들 장사에 먹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말했지만, 지난번에 저는 이 말씀을 이제로 이제 보면서 느꼈던 건, 충격적인 건, 두 가지 재판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 재판이 뭐였죠? 빌라도가 재판장, 빌라도의 재판장 감정이죠. 빌라도의 감정들에서 재판을 하는데 유대인들과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누구냐? 저는 신성을 모독한, 신성 모독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자기들이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손에 피를 묻힐 수 없었던 것은 뭐였죠?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지금 코앞에 당했어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도 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그 절기예요. 이 절기는 자기들이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전통이 있었던 거죠. 이것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사실은 민심이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만큼은 자기들이 어떻게든지 연출을 하든지 뭐 쇼를 하든지 잘 지켜야 되는데, 그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제일 문제는 이제 예수님을 잡아서 신문하고, 날짜가 촉박하니까 빌라도에게 밤에 할 수 없는 재판을 하는 거예요. 야간에 그냥 강행하는 거예요. 그냥 가다 놔놓고. 그래서 그 재판이 벌어졌는데 빌라도가 역할을 아주 독특하게 하죠. 그가 신문해보고 그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잘못이 없어. 그런데 빌라도가 그 자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 어느 사람은 잘못한 게 없다. 그러면 죄를 죽일 만한 그런 이유가 없다. 그래서 재밌는 표현을 하죠. 너희 유대인의 왕, 그 너희의 왕을 내어주랴 이렇게 물었으니까, 아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만 우리 왕이지 무슨 소리를 합니까? 이게 역설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해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죽이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는 게 아니라 가이사밖에 없다. 이것은 물질과 시대와 그 시대 정신에 얼마나 그 사람들이 함께 야합하고 거기에 찌들어 있고 그들이 병들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편이에요. 다 악한 생각들, 악한 것밖에 없던 모습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다는 것까지 성공했는데, 다 못 달아놓고 자기들은 승리했다고 승리를 만끽하며 이번 6월절에는 진짜 최고의 축제일이 될 거야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한이 그 이면에서 한 발 뒤에서 그 모든 행적들을 따라가면서 기록하는데, 어리석게도 그들은 그들의 욕심을 따라, 그들의 정욕을 따라 사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심판의 길로 들어가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런 시대적인 그야말로 충돌이 있고 아비규환과 같은 그 시대 속에서도, 절제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말씀들에 따라서, 약속된 말씀들을 따라서
예수님이 행한 일이 하나씩 퍼즐이 막 젖어가듯이, 그야말로 순서대로 그 모듈이 쌓여져 가듯이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마지막 거친 숨을 몰아쉬시면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요. 유혹과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내 인생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때로는 코로나 같은 위기 속에서,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내 삶에 원하지 않는 질병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 물질적인 환경적인 어려움을 만나서 정말 내 힘이 버거워서 풀어갈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그것에 정신 못 차리고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그 목적을 향하여서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내야 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메시지라는 거죠. 집중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의 뜻이 정말 분명하게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31절, 이날은 무슨 날을 말하느냐? 이날은 준비일이라. 준비일은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1월 14일 정도 돼. 15일부터 6월절이 시작되면서 무교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날 하루 전날, 뭐 작은 설날이라 합니까 우리? 그런 것처럼 그 준비날이라. 이때 모든 준비를 마쳐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그 6월절에 그 속에 들어가요. 그런데 큰 날이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한 7번 정도 절기를 따라서 큰 날이라고 해서 큰 안식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일 준비를 하고 있는 날, 그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이 큰 날 하이데이를 영어를 그렇게 쓰는데 큰 날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그래서 내일 잔치하는데, 내일 잔칫날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운묵에 그 뭐 시체, 사람 뭐 시체가 아니라도 뭐 고양이 시체라도 막 이렇게 놔놓고 하진 않아요. 막 청소도 하고 대청소도 하고. 그래, 제가 이 코로나 핑계대고 우리가 너무 느슨해져서 교회에서 청소도 안 하는데 부활절 맞이 대청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조금 더 이제 4월 말쯤 돼서 대청소를 하자 이래 했는데,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한편으로는 아이고 4월 달에도 하고 5월 달에도 할 걸, 그 제 마음에 좀 찜찜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시체를 두고 명절을 지키는 건 자기들에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6월절을 지키면서 왜 그러냐면 신명기 그냥 시체만 해서 또 뭐 모르요. 뭐 그 시체 아이고 안 됐네, 차에 쟁기 죽었단다, 뭐 아니면 나무에 올라가다 널쳐 죽었단다, 옆집에 소가가 들이받아가 죽었단다, 아이고 안 됐네, 장례도 못 지내네, 모르겠다, 장례 보태쓰라고 돈 한 푼 주고 자기들은 그러면 모양이라 쓸 텐데, 왜 그러면 이 시체에 유독 이렇게 이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이렇게 부담을 느끼냐면, 그들의 나무에 달아 죽은 건 저주 신명기 21장에 있는 나무에 달려 죽은 건 저주를 받았다 하는 그런. 그런데 자기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무에 달아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그러니까 이게 큰 부담이에요, 죽여놓고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아놓고도 그 부담을 느끼면서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아무리 봐도 이 죄가 없는데 하도 무리들이 외치니까 그 힘에 밀란이 불안해가지고 내어줬으니까 자존심이 좀 구겨진 그런 판결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빨리 처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요구를 합니다.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시체를 치우는데 왜 다리를 꺾으라고 했을까요?
이거 뭐 우리가 이제 추정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도 말씀드렸죠. 어지간한 사람은 한 일주일 동안 안 죽고 이래 있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고 이래 하는데도. 그러면 일주일 정도 있어도 다리를 꺾는다 하는, 다리에 힘이 들어가면 이렇게 쭉 늘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다리를 버티고 또 이렇게 해가 또 호흡을, 늘어지면 숨을 못 쉬는다. 다시 올려가지고 또 호흡을 하고 되살아나고 하니까 다리를 꺾어버리면 얼마 후에 바로 죽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확인 사살하는 거예요. 다리를 꺾다 하는 말은 그 다리를 꺾음으로 완전히 죽는 거를, 빨리 죽음을 일주일 동안 늘어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십시오. 자, 32절 봅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어요, 안 꺾었어요? 꺾었어요. 꺾어서 확인 사살을 하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 뭐 죽었으니까 다리 꺾을 필요 없었다 이래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한이 이런 말씀을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2절에 보면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유월절을 지킬 때 뼈를 꺾지 않는 그것을,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 제물로 드려지는 말씀, 구약의 말씀이 여기 지금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34절 계속해서 봅니다. 34절에 보니까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지, 우리는 얼마나 아플까 이렇게 감정에 호소해서 봤지만, 왜 그러면 이런 글들, 이런 표현들, 다리를 꺾었다 이런 표현들을 썼는가 하면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영지주의, 즉 이단들이 있었는데, 가현설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가현설이란 뭐냐면 실제가 아니고 가짜로, 예를 들어 우리 사람 헛것봤다 하잖아요. 산에 저기 보니까 커다란 곰이 탁 보고 있는데 그날 저녁 놀래가 기절했다. 내가 정신없이 기절해 눈 떠보니까 아침에 집에 자는데 그때부터 막 입이 돌아갔다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 또렷한 충격적인 걸 봐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그 다음에 가고 그 인간을 다 뒤져도 호랑이는커녕 고양이 새끼 한 마리도 없어. 어째서 그랬냐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마치 거기에 바위가 보이기를, 마치 어떤 각도에서 보니까, 달빛에서 보니까 큰 호랑이처럼 보인다. 그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처럼 보일 뿐이지 진짜는 아니라는, 가현설이 그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야. 실제가 아니고 가짜다. 유령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이단들이 많은데 아주 세밀하게 그 증거들을 하나씩 나열하면서 날짜, 시간, 그 사건들, 많은 등장시키는 군인들, 이런 등장인물들을 시켜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는 메시지가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자기가 필요한 부분 덤성덤성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 저자는, 요한은 내가 곁에서 보고 내가 확실히 보고 내가 그것을 보았는데, 여러분 못 믿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이때 당시 이단뿐만 아니라 가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가짜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죽으셨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6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뭐를 응하라고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스가랴 12장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오는데, 이 말씀의 예언대로, 이 말씀의 예고한 대로 구약의 말씀들이 하나씩 하나씩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퍼즐 조각이 맞춰져 가듯이 이게 쫙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냥 우연히 그런 사건이 있어서 그것을 보고 아이고 어찌 이런 일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구약에부터 이미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때부터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이루어 가셨다. 마지막 죽음까지 그것을 이루어내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사건 속에는 구약 성경이 그대로 실현된 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증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처형하는 책임을 담당했던 백부장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 27장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증인은요, 그 제자들이나 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알겠다. 그러나 나머지 증인들은 무엇이냐? 이 부분이 되게 되는데요. 백부장은 예수님 사형을 집행하는 책임자예요, 책임자. 그래서 이 모든 되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바라보고 보는 가운데에서 그 현상을 쭉 목격하게 됩니다. 주님의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바라보다가 그가 고백한 말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빌라도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하고 말았을지 모르고, 제사장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죽이라고, 죄인이라고 했지만 그를 어디에서 봐도 그는 죄인이 아니고 오히려 그는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사람이 뭐예요?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 생명의 주님, 진리의 주님, 영생의 주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하고 싶어서 기록들을 남겼는데, 그 기록들 속에 이와 같은 증거들을 넣었어요. 이제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그 장면이 38절부터 나옵니다. 자, 요 중요한 인물이 또 등장합니다. 38절 보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아리마대 요셉이 있나요? 우리 주일학교 전도사님,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 요즘 최근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갔나요? 요셉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자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잘못 기록했으면 지어야 되는데, 그죠? 성서공회에 전화를 할까요? 잘 주목해 봐야 돼요. 자, 여러분, 핵심 제자 누구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예수님, 베드로, 이 핵심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을, 이 핵심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지근거리에서 늘 가까이서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심지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 주님 뭐 그런 소리 합니까?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합니까? 이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지금 장례식장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던, 조금 있으면 이제 니고데모도 올 거예요. 조금 늦게 조문하러 오는 것 같은데, 아리마대 요셉이 먼저 왔는가 봐.
조금 이제 핵심 인물이 아닌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후에 가면 70인의 제자까지 이렇게 확대되어져 나가는데, 그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 니고데모 같은 사람, 이 아리마대 요셉 사람은 구약의 에브라임 사막 지역에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마가복음에서는 뭐라 하냐면 존경받는 사람. 그러니까 존경받는 사람이고 좀 힘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 여러분,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 이미 뭐 예수님이 지금 떠오르는 별도 아니고 죽었는데 거기 와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예수님 장례 지는데 시체를 받아가요. 요셉이 시체 내놓으라 한다고 주겠어요? 빌라도가 그 주겠어요? 빌립이라고 하자고. 안 줍니다. 그러면 그냥 주세요. 내가 다음에 정권 때 내가 좀 도와줄게. 뭐 이래 하고 했을까요? 복잡한 관계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빌라도와 대화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겠어요. 이 사람이 딱 등장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달라 하는 거죠. 자, 이거 뭐 이야기 하려고 하면 끝도 없고, 조금 더 볼게요. 그래서 이제 시체를 가져갔습니다. 이때 이제 빌라도도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그 시체를 두고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어찌 죽었는데, 무슨 죄로 죽었는데, 사람들 구설수에 어른들이면 어떻게 해요? 빌라도가 부담스러워요. 아이고, 등씨 같은 총독이 빌라도가 재판을 뭐 그따로 하는 그러고 할 것 같으면 빨리 그거 내려오라 해라. 뭐 이렇게 조롱당할 수도 있는 이 좀 껄끄러운 사건을 빨리 처리해 주면 좋겠죠. 그러니까 또 믿을 만한 사람이, 그건 지나가던 사람이 아이고 총독 각하 제가 예수님 장례 진액으로 주세요 하면 택도 없어 안 줍니다. 어떤 또 밀란이 소요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하지만 줍니다. 여러분, 핵심적인 인물들은 다 떠나갔지만 또 등장하는 사람이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조금 늦게 조문하러 온 것 같네. 몰약과 친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 쭉 냈습니다. 이 리트라는 우리의 지금 리터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320g 정도 되는 그게요. 그런데 1리터 정도 하고 그런데 100리트라 하니까 양이 얼마 정도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이 수치를 정하게 썼는가?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하려고 앉아가지고 만원경으로 쫙 보고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걸 다 계산해가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많은 양을 가져왔다는 뜻인데 진짜 많으냐? 얼마 정도 했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 장례할 때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부어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그 나드 한 근 있죠? 그게 1리트라 정도 돼요. 근데 가룟 유다가 뭐라 했어요? 이 비싼 거를, 이 귀한 거를 팔아가지고 할 낀데 니고데모가 얼마나 부자인지 여기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엄청난 부자예요. 이게 나드 한 근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는다고 제자들이 이 난리가 날 정도로 그 귀한 걸, 그 아까운 거를 이래 됐는데 100배라니까 놀라시지도 않으시네. 100배를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에 실지 와서 장례에 참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요, 성경에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 믿음의 안에 굳게 서지 않으면, 여러분, 핵심적인 인물 베드로와 같은 인물들은 다 낙심하여서 떨어갔습니다. 그러나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해요. 요한은 이것을 보았던 거예요. 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뭐 다수결을 하든 뭐를 하든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그 뜻은 어떻게 하나님 뜻인지 아느냐? 약속하신 말씀대로, 미리 예언하신 말씀대로 성취하십니다. 이거는 다시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받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게 하는 그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식장에 등장했던 인물들, 핵심 인물들이 아니라 주변 인물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장례에는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이 선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도 모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중심이라고 착각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정신 하나님을 향하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고 무임하게 버리는 거예요. 역사의 현장에 보십시오. 교회의 현장에 보십시오. 여러분 개개인의 현장에 보십시오. 이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죽음의 고통과 고난과 순환을 우리의 감정의 한 부분에 그냥 접붙이고 우리의 감정의 한 켠에 어떻게 담아서 그렇게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이 변할 수 없는 진리,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확고한 진리로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것을 믿고 받고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 떠나가도요, 이런 말씀을 받았는데 이런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젊은이들이 받아야 돼. 특히 이 말씀을 받아야만 우리가 순교자는 되지 않더라도 내 신앙 하나는 지키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일어나도,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조금만 해도 시절을 쫓아, 환경을 쫓아, 세월을 쫓아 다 무너져버린, 옛날엔 내가 안 그랬는데 이게 우리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됐잖아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정말 그것 속에서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이 와도 믿음이, 즐겁고 기쁘고 좋은 일이 있어도 예수가 우리 속에서 분명하고 뚜렷하고 확실해져야 되는데 예수가 힘이 해주고 믿음이 힘이 해주고 밤새 식어버린 아랫목같이 고장난 보일러 불 꺼진 방에 방바닥같이 식어버린 신앙이 되지 말고 그 온도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이 정말 중요한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해준 이 진리 말씀은 확실한 거예요. 이 말씀의 포로가 되고 은혜의 포로가 되고 하나님의 십자가에 붙들려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고 살아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하나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배워도 수고해도 노력해도 가져도 알 수 없는 믿음의 비밀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믿는 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고난주간 특별 집중기도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깊이 아리며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이 동행하는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정결하게 하는 셈이 이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제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노라. 우리 죄를 씻어주셔.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노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범을 용서하셨. 아멘.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무릎 올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예수님이 죽음이 그냥 슬픈 죽음이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하겠습니까? 찬양하면 그건 말도 안 되죠. 죽음, 권세, 고난, 저주를 다 이기신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헌신생활이, 우리 주님 앞에 충성하는 생활이 때로는 세상에서 빼앗기고 얻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유익도 없는 것 같아도 그게 실패가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인 줄 진짜 믿는 믿음이 성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 믿으면 아침 저녁으로 춤을 추고 시절을 쫓아 흔들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고, 그야말로 조금만 비가 오면 춤을 추지만 조금만 가물어도 그야말로 이슬을 맞은 풀잎처럼 그렇게 말라버리는 신앙, 그런 무기력한 신앙이 아닌지 돌아보고, 주여 내게 청결한 믿음을 주시고 반석 같은 믿음을 주시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믿음이 이기는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무익하고 아버지 안에 부족한 우리 인생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이기는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랑하는 것,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보고 때로는 하시고 무엇을 보고 때로는 기뻐하고 무엇을 보고 때로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짜가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아침 이슬과 같은 그런 아버지의 믿음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여 정말 예수를 믿음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믿음이 나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믿음이 내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산소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예수가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예수에 살고 예수에 죽고 예수에 충성,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지켜내는 주인공들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것은 우리에게 고통의 증거를 남겨주신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승리를 죽음과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뜻을 꺾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주님의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 믿음의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제자의 삶으로 나가는 새로운 선한 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서 나의 욕심과 나의 허물을 씻기 위해서 내 모든 죄악과 내 모든 삶의 슬픔과 죽음을 아버지 하나님 끊어버리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를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주님과 함께 이 승리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날마다 새 은혜를 맞이하는 주인공들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금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거나 변하거나 약해지지 않는 믿음, 진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진실하신데 우리는 왜 이렇게 흔들립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는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변합니까? 주여 우리가 세상에 너무 깊이 빠지지 않도록 세상의 정욕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옵소서.
주여 배홀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 찬양을 부르며 주님의 초대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다시 한번 나가는 이 저녁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시험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네 그 무덤 속에 밀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이 고난이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엄청난 축복과 영생과 정말 이 시간도 마르지 않고 흐르는 정결한 샘, 주님의 그 보혈이 우리를 살리고 죽은 영혼을 살리고 죽은 우리 인생을 살리시는, 죽은 생명을 살리시는 그 주님의 보혈, 그 보혈을 덧입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옆에 서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내가 죽고 욕심이 죽고 정욕이 죽고 세상의 헛된 것들이 죽고 예수만 보이는, 예수만 바라보는 이 저녁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5분 동안 주님을 묵상하며 조용히 기도해도 좋고 통성으로 기도해도 좋고 다른 기도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저녁 주만 묵상하는, 주만 바라보는 오직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이 저녁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나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나의 큰 용서하시고 이 저녁 나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인생을 주옵소서. 무디어져버린 나의 인생을 깨어나게 하시고 말라버린 기도의 눈물이 다시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버린 샘이 다시 흐르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컬컬한 심령,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 보혈 나를 새롭게 하고 주 보혈 나를 다시 살게 하시는 그 보혈이 우리 가슴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랍니다. 주님여, 주님여 오시옵소서. 아버지,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마지막 피 한번 쏟으신 주님, 주여, 얼마나 아프셨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속상했는지 하나님, 우리는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나같이 어리석은 죄인을, 나같이 아둔하고 나같이 미련하고 나같이 무지한 인생을 위하여 주님께서 아버지의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쏟으시고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내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버지여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는 세상, 아버지요, 우리는 때로는 연약함을 핑계대고, 때로는 바쁜 것을 핑계대고, 때로는 급한 것을 핑계대고, 때로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들어서 주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아버지요, 주님만 떠나간 것이 아니라 내가 사망의 길로, 내가 죽음의 길로, 내가 심판의 길로 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나의 평생 자랑 십자가, 나의 소망 십자가, 나의 생명 십자가, 나의 영원한
진리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셨을 때에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있었지만 주님, 세상이 좋아서, 이 세상에 할 일이 많아서, 이 세상의 많은 유혹들에 이기지 못하고, 때로는 십자가 부담스럽고 때로는 십자가 너무 슬퍼서 잠깐 등을 돌리는 것이 너무 멀리 와버리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고 십자가의 감동도 느껴지지 않고 십자가의 진리는 어느새 모래 위에 새긴 그림과 같이 바람에도 지워지고 물결에도 쓸려가 버린, 지워져 버린 십자가 은혜가 아닙니까? 아버지여, 그 십자가만이 나를 살리고 그 십자가만이 나의 생명이고 그 십자가에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가 있을진데, 그 십자가 능력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죽음을 치료하실진데, 다시 십자가 앞으로 우리의 시선이 방향을 잡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이 십자가를 향하여 걸음을 뛰게 하시고 우리의 몸부림이 십자가를 잃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잊을만 하면 그래도 고난주간을 주시고, 하나님, 잊을만 하면 부활의 아침을 우리들에게 기억하게 하시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무엇이 간데, 아버지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은혜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심정 속에 영원히 식지 않는 뜨거운 용광로와 같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어서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물을 이루어서 이 강물이 흐를 때에 이웃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뜨거운 불길이 전해질 때에 컬컬한 냉랭한 심령들이 놓아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여기서도 저기서도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가는 곳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게 하시고 내가 타오르게 하시고 내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 예수의 생명,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불러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우리는 내려갈 것이지만, 아버지여, 십자가 위에 내려오시지 않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내 삶이 믿음에서, 내 삶이 하나님 주신 사명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이 찬양하며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마.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마.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어전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결심한 것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주저하지도 망설이지도 흔들리지도 말고 힘있게 전진하는 전도회가 되게 주옵소서. 조용히 우리의 삶의 현장을 돌아보며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모든 충일의 가족들, 성령 하나님 만져주시고 밝혀주시고 감동하여 주시어서 그 어느 것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감격이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심장보다도 더 힘차게 뛰게 하여 주시옵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전을 내려가지만 주여 우리의 삶의 현장까지 친히 찾아오시어서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정과 자녀와 삶의 현장 위에 충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영원히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